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속에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일꾼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성대를 주관하시며 종의 모든 증거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대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아주 질서 있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지만 주님의 12 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혼자 주님께 명령을 받아 개인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였더라면 아마도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 일을 직접 명하시며 시작하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더라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먼저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아주 귀한 명령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뜻을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일가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먼저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역사 배경을 설명해주는 참고서적이나 또는 그 역사적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고넬료가 이끄는 군대는 약 600여 명이 되는 외인 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 이탈리아의 정예 부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에 파견되는 특수부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교라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지 백성들과의 사이는 매우 어렵고 또 현지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온 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오늘 21세기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 상황으로 본다면 그다지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그것도 이방인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이 말씀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적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넬료 당시 사도 베드로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의 신앙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궁금점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그는 외인 부대의 장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겸손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에 힘쓰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군대에 책임지고 있는 군인이라면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또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만한 사람이고 무척 도도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유대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에게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도 생활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환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와 접촉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부끄럽죠. 제가 부끄럽습니다. 유대인들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지 현지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시므온이라고 줬어요. 저의 그 성경적 그 이름, 제가 책을 쓰는 필명이라고 하는데 필명이 시므온입니다. 같은 이름이라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시몬입니까? 시므온입니까? 그랬더니 시므온이래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시므온이라고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왔나 몰라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지도해주는 선생인데,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의 아내 사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정도로 교통한다라는 모습을 보며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에 따라서 영적인 생활이 비례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교수라고, 교계의 어른이라고 아닙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부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된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며 두려움의 대상인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기도에 힘쓰기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힘써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또는 꿈속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지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즉시 집안의 하인과 종을 불러서 욥바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넬료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과 고넬료가 본 환상, 또 고넬료에게 전달된 내용은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동일한데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앞에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환상은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비밀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확장됨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금하신 동물들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짐승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오늘까지의 베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여기에 대조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먹지 아니하였다.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도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이미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금하신 동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척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과 내용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율법에는 그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구체적인 선교 명령을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대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방인이며 군대 장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왔을 것이며 얼마나 큰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상징적으로 비밀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의미가 크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종들을 성령께서 친히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 사건에서 아주 놀라운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 한 번 더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번에는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넬료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가 행하는 섬김도 주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뿐 아니라 그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까지 이 소문이 전달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큰 혼란이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살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그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밝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전해지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넬료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또 다른 이방인에게 우리의 수고가 미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방인이었는데 힘과 권위를 자랑하는 군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주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증거케 하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 앞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꾼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며 주의 기대에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했고 주께서 명하신 그 일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넬료를 찾아 나설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또 다른 구원의 대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이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